네, 우리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던 모든 가식들이,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해지는 참된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 믿음은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반드시 구별되는, 분명히 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반드시 믿음이 없는 자와는 구별되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근거를 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죠. 예배 드리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 그냥 살짝 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 행위만을 한번 싹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물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구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 이방인입니다. 물론 그 천부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바울을 구한 것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자기 인컴이 없어지니까, 내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속히 달려가 바울을 건져내고 소동을 잠재운 것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의 속성까지도, 욕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고 형통하여 잘 누리며 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그들의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지요. 모든 일에 안심할 수밖에 없으니 모든 일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비록 때에 따라서 우리보다 잘 살게도 하시고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뜻을 두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이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끌려가면서도 자기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막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손바닥 비비며, 미국 말로는 이제 브라운 노즈라고 하죠.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십니까? 브라운 노즈. 그 사람의 엉덩이 뒤를 콩콩콩콩 따라다니 돼가지고 또 그 코에 똥이 묻어가지고 브라운 노즈라고. 네, 그렇게 제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배운 영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브라운 노즈처럼 이렇게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요, 말미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정중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탁은 하지만 바울의 단호한 의지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붙잡혀 가는데 붙잡혀 가지 아니하는 어떤 담대한 자처럼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잡혀가는 주제에 참으로 건방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여튼 천부장은 바울에게 그걸 허락하고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외치기를 시작하죠. 이런 바울의 변론이 우리 22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바울이 그렇게 긴 설교를 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했군요. 우리가 당신을 핍박했군요. 그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리를 듣다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그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려두서는 안 될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할 텐데 아니 괜히 앞에 나서가지고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버렸어요. 긁어 부스러 만들어버린 꼴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참으로 참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가보면요 바울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도 선교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를 섬겼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 약 5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은요 이 5년 동안 바울이 사역한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 해요. 마치 바울이 그 동네에는 가지도 않은 것처럼 사도행전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향해서 변론하면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단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단 하루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총 43절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하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열심히 빼빠지게 선교 사역한 그 5년의 일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잠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 사도행전만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하루 일어난 일, 선교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해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온 일도 없어요. 단 하루에 있었던 붙잡히고 변론하다가 그리고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일을 43절에 걸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누가입니다. 누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직업이 의사예요. 누구보다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팩트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자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5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단 하루의 사건, 그것도 괜히 나서가지고 설교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다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그 차별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22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나 있고 흥분한 그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부형들아, 이거예요. 부형들아,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버지야. 바로 이거예요. 나의 형제들이며 나의 아버지인 당신들. 여러분, 그들을 높여서 부르는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 호칭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만일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는 그들을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들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이 소동을 시작한 장본인들이, 이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바울이 어떻게 했던 곳입니까? 3년 밤낮을 눈물로 가르치며 훈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열정을, 그의 마음을 다 쏟았던 곳. 그의 사역의 열심뿐만 아니더라도 사람이 3년 밤낮을 같이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시면 최소 인간의 정이라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지금 나선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지금 바울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으니 그 바울의 배신과 그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실로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는 바울. 그런데 이제 겨우 발언의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안에 올라오는 그 모든 화들, 그 모든 분통을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울이라면요, 부형들아가 아니라 이놈들아라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놈들아 이것도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보다 더한 단어가요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차마 설교 시간에 내가 그 말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나마 부드럽게 만든 게 이놈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영어로 하면 좀 더 실감이 날라나?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다 F 월드예요. 그나마 부드러운 것들이 loser 정도예요.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옛날 조상들이 그랬어.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 검은 머리 짐승은 원래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니네들을 갖다가 그렇게 보살피고 도와줬더니 지금 하는 꼬라지가 이거야?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그 분통을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나를 해치고자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발언의 기회 때 어떻게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변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 대화할 때 이런 스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언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감정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다 이미 잊어버린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죠?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다 새겨놓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하루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리는데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원수, 그렇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는 돌에다 새겨놓고 두고 보면서 기억하고 눈 감을 때까지 이놈 하다가 그러다 인생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신앙의 모진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인내함으로 그 인격이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비록 그 안에는 그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은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꽉꽉 잘 눌러 담아놓고 그리고 난 뒤에는 겉으로는 사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잘 핸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요, 지금 우리들처럼 일주일에 단 하루 그저 2-3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라면 우리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하하하 형제님 자매님 하하하하 그러고 그냥 헤어지면 끝이에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근데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미움을 감추면서 나의 사도됨을 지켜, 나의 체면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라도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왔던 자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바울 안에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바울의 그 삶의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단계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용어로 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변화된 자, 예수님처럼, 그렇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 모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성화된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여 바울처럼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믿음 생활을 바로 종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항상 무엇을 합니까? 인격을 수양하죠. 자신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자신의 본래의 그 마음을 억누르는 힘을 가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해치는 그 자 앞에서도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본래의 마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아주 고매하고 고상한 인격, 이것을 절에서는 부처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세인트가 됐다고 얘기해요. 성인이 되었다고. 교회에서는 성화되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내가 훈련하고 내가 수고하여 그 순간에 한번 참아내는 거.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열매도 우리의 힘으로 맺게 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원수된 이놈들을, 그렇죠? 이놈들을 부형들이라고 부르는 거,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바울의 모습은 그 안에 이러한 모습을 열매 맺게 하는 다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십자가에서 가진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먼저 이 삶을 살아갔던 스데반 집사,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잠들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잠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잠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죽어서 다 끝내지 못했던 처음이요 유일한 그 설교의 시작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여러분 나의 형제요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오늘 원수된 그놈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부형들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스데반이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냥 모두가 다 혹독한 신앙의 훈련으로 인격 수양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워해도 괜찮은 거예요. 미워해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본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미워하는 이 마음과 증오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마음이, 또 다른 힘과 능력이 우리의 미움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움의 마음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분토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에요.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그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6절 그리고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마지막 한 센텐스인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인지할 수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이해되십니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같이 받게 되는 한 형제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로서 우리를 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해 주셨어요.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바울을 가득 채웠던 것이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그 증거가 바울의 삶에서 용서로, 용납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주저함 없이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우리를 당신과 동등되게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 주셨어요. 더러운 똥통의 자리에 내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똥과 같이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욕심도, 심지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도,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도 결국 분토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서보니 하나도 쓸모없는 것임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심지어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 천국은 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반대로 권선징악이라며 나를 아프게 하고 못되게 굴던 그 지체에게 똑같이 대갚아 줌으로 정의의 하나님을 외쳤던 그 잘난 지식도, 그 잘난 고집도 모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행했던 악함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바울을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못된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배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죄송해요, 양아치죠. 못됐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바울은 좋은 사람 맞아요. 도와다니면서 돕고 세우고, 그렇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줬으니 좋은 사람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욕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 저들도 나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것처럼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저놈이 악하면 이놈도 악하고, 저놈이 못돼 처먹었으면 이놈도 못돼 처먹었다. 바로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해야 귀에 좀 들어오죠. 여러분, 어떻게든 머리에 좀 남게 하기 위해서 좀 단어를 좀 세게 한번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서는요,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해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듯이 악한 너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걸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바로 부형들아, 이 한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그들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으로 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지금 바울에게는 부형들아, 이걸로 맺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코र्스를 다 끝냈을 때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바울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일날 오전에 교회 나와서 두세 시간 예배드리고 성도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다가 돌아가는 것 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5년 동안 힘썼던 그 선교의 행위들은 하나도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원수 같은 저 못된 놈들을 부형들아라고 부르는 그 바울의 한마디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만 만들어낸 이 바울의 부형들아, 이 설교를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서 5년 동안 섬겼던 놀라운 선교의 행위를, 놀라운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놈들아 라고 불러도 마땅한 그들을 부형들아,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부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에게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좋은 말 제가 좋은 말로 표장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님을 내가 복종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지 내가 복종할 분은 아닌 거예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기보다는 본래의 내 성품과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상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부형들아 이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난 5년 동안 선교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했고요, 11조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아니하는 주일날 제일 먼저 교회 나와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록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 나는 믿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록도 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 아니냐 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못난 자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자라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저 겉으로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이 사랑해 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시각이,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흔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또는 반대로 그가 아무리 선하고 양심대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 먼저 부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부어진 이 자비하심이 너에게도 필요하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오히려 불편합니까? 나만 또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또 내가 용서해야 돼? 또 내가 또 머리 숙여야 돼? 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억울합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요, 나 자신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아니.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아프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해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놈들아가 아니라 부형들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늘의 큰 것을 바울은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비록 바울은 지금 붙들려 있고 당하는 입장이지만 바울 자신은 붙들린 것도 당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들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붙들리지 아니하는 자 같으나 그 유대인들이,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뜻이라는, 자기 마음이라는 그 함정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붙잡혔으나 붙잡히지 아니한 자유함도, 아무것도 없으나 오히려 가난하지 아니한 부요함이 무엇으로부터 바울에게 오게 된 것인지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될 수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표가 좀 나고요, 예수 믿는 뽀대가 좀 나야 되는데, 그렇죠? 뽀대가 좀 나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감사가 되고 그 예수님이 이젠 자랑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는 정말 대박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외친 이 부형들아, 이 말을 왜 굳이 이 사도행전에 적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